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돌려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능노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끝이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 교독하십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힘으로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길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합과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박진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닌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며 우리 인생의 완전한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전도와 선교, 후대를 제자로 키우는 데 올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이 날마다 사모를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게 하셔서 영적인 시스템을 갖춘 전도자로서 각자의 현장 속에서 복음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언약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에 방해되는 것은 과감하게 끊어버리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26차 전도 캠프 가운데 있습니다. 각 조원들이 현장에 들어가므로 전도가 체질화되게 하시고 관계 중심으로 전도의 문과 제자의 문이 열려지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강단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뜻대로 살았던 순간들, 주님보다 앞서 걸었던 마음들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의 길을 가는 남은 자로 서게 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가족들과 기쁨의 만남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부담으로 외로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의 형편과 마음을 주께서 친히 살펴주시옵소서. 이동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의 보호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의 분주함 속에서도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전하는 복된 설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께 임마누엘의 은혜와 성령 충만을 더해 주시고 오력의 축복과 제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도
임마누엘의 은혜와 성령 충만 우력을 더해 주시고 70제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될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마음이 열려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말씀 성취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집중과 은혜를 방해하는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완전히 답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지신 것입니다. 내세 문제인 지옥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사탄 마귀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고민할 필요도 없고 다른 거 찾을 필요가 없고 뭐가 잘 안 된다고 헤맬 이유가 없어요. 무슨 뭐 여러 개 주고 그 중에 하나 찾으라는 게 아니고 오직 이거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 권세 꺾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야 되냐?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까지 있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이 우리의 치유와도 관계가 있다고 분명히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질병 있으신 분들도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주셔서 완전 치유되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깨끗이 다 완벽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래된 문제라고 해결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된 영적 문제도 복음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영적 문제도 다 치유될 수 있고요. 가문의 영적 문제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고요. 어떤 정신 문제도 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미 치유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 있는 사람도 조금 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요, 마음의 불안, 염려, 두려움, 초조, 근심, 불면증, 우울증 다 치유됩니다. 공황장애도 다 치유됩니다. 예. 그리고 육신의 질병도요, 어떤 병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치유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육간에 다 치유받고 현장에서 치유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주인 되면요, 힘들고 어렵고 되는 일이 없어요. 꼭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시고요, 아예 처음부터 나는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뱃속 편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 뜻대로. 예.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방향이 뭐냐?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우리는 오직 전도, 선교, 후대를 제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후대가 전부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돼야 되고요. 강단 제자가 돼야 돼요. 예.
그리고 평생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안 흔들리는 절대 제자가 돼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해서 어떤 일에도 안 흔들리는 사람, 그게 절대 제자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학에서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제자가 되자. 전도제자는 금년에 어떻게 하라고요? 삼오늘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살면요,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좋아져요. 그리고 나의 전도 찾아서 실천하면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방해되고 예배가 방해되는 것은 완전히 과감하게 찾아가지고 끊어버리고요. 그리고 삼오늘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특히 전도에 조금 관심 가지시고 인도받아 보면요,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이 있는데 특별히 건강과 체력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에는요, 생명 걸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설명절 시작되는데 여러분 가문이 복음화돼야 되는 거예요. 네, 생명 걸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가문의 그냥 흑암 세력이 완전히 다 무너지도록, 저주재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다 복음 속으로 들어오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요, 매일 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시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계획도 분명히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이에는요, 막힌 담이 있었어요. 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하고 상종도 안 해요.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장벽과 벽이 무너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교회라는 신비한 축복을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구분 없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다 그냥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 바울 자기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 직분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뭐로 부름을 받았는지 소명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자기 소명이 뭔지, 자기는 어느 쪽으로 부름받았는지를 잘 모르면 헤매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고 사명도 분명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 정체성이 뭔지 분명해야 되고요. 나는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한 사람은요, 아플 새도 없어요. 응답받습니다. 축복받습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나는 사명이 뭐다. 내 정체성은 뭐다. 안 흔들립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깨달은 거예요.
이미 그때 주어졌어요. 처음부터 깨달았다니까요. 그러니 평생 신앙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요렇게 바울이 처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부터 이 언약이, 사명이 분명히 주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분명히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했고 이 직분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우리 충실교회 장로 됐다? 그게 영광스러운 거지. 뭐 돈 많이 벌, 그거 무슨 영광스럽습니까? 사장이 됐다? 물론 사장 되면 좋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데 별로 관심 없었어요. 박사 10개 받았어도 그런 것보다도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 사명에 인도해 주신 것이. 이래가지고요, 평생 그 사명 소명에 감사했고요. 편지를 쓸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얼마나 그게 자랑스러웠던지. 그러면 과연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게 분명히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그것을 깨닫고 누리며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이 정체성과 사명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 뭐냐? 첫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정체성이. 하나님 이 자녀라는 이 신분에 대한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막 자랑스럽고 감격이 넘쳐야 돼요. 내가 어쩌다 하나님 자녀 됐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 깨달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감격스럽지 않고 1,000,000원 생겼다면 막 감격스럽고 그러면 그거는 이게 하나님 자녀가 뭔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 언약 깨닫고 이 언약을 다 붙잡고 산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라는 언약 못 붙잡은 사람들은요, 딴 방향으로 살아요. 윤리, 도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으로 살고요. 그거는 필요한 거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봉사, 선행,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복음이고 세계복음화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약 백성이 됐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내 신분이 뭡니까? 나는 복입니다. 복. 예. 복이라니까 목사님 제가 무슨 복이에요? 여러분 복이 아직 잘 못 깨달아져서 그런 거예요. 복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적인 복, 뭐 일 잘 되고 뭐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그것도 좋은 거죠. 좋은 거지만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안 해요. 성경은 뭐가 복이냐? 아브라함 같이 우상 숭배 싹 다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사람 너는 복이 될지라. 우상 숭배 끊어야 돼요. 설 명절 제사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뭐 예배 안 드려도 되지만 꼭 드리겠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설 명절에. 그러면 가문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사 같은 거는요 귀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모는 이미 천국이 있든지 뭐 지옥이 있든지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이고 믿었으면 천국이잖아요. 이미 다 뭐 거기서 천국에서 누리고 있는데 뭘 그 부모를 뭘 제사상 섬기 뭐 차려놓으면 부모가 더 좋아합니까? 얘들아 제발 그 짓 좀 하지 마라. 천국에서 그러신다니까요. 자식들이 몰라가지고 살아계실 때 효도는 안 하고 그게 또 다 자기한테 뭐 닥칠까 봐 그러는 거예요. 겁나가지고. 닥치기는 뭘 닥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평생 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된 인생이 돼요. 여러분 때문에.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나 때문에 목사님 무슨 복이 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게 복이잖아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저주재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이라는 자부심, 나는 복덩어리다. 가루 가도 복을 받고 새로 가도 복을 받고 나는 그냥 이 복이야 그냥.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내 사명은 뭐야? 나는 전도 제자다. 예. 이 정체성 잊지 말아야 돼. 나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사는 사람. 그래서 나는 평생 전도자로 산다.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환경 주시고 여건 주시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직분과 정체성, 이 사명이 항상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언약이 있을 거예요. 그걸 딱 붙잡고 로마서 16장 제자라든지 5대 제자라든지 이런 뭔가 사명, 나 우리 교회에서 사명이 뭐고 내 인생의 사명은 뭐다. 이걸 분명히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럼 바울은 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물론 이방인도 구원을 해야 하겠지만 자기 골육, 자기 혈통,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이 시기 나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이 복음 받고 축복 누리라고 복음을 줬더니 안 받아들여가지고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는데 이방인들이 막 예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냥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사는 걸 보고 시기가 나게 해가지고 그들 중에서 얼마나 더 구원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받아야 된다. 네. 바울은요 늘 자기 민족을 생각한 거예요. 자기 민족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길 아닌 길로 계속 강팍하게 나아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바울은 어떤 것이라도 난 할 수 있다. 그런 간절한 심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로마서 9장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라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자기는 그렇게까지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 민족의 구원을 원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가문 복음화를 원해야 돼. 벌써 응답받는 사람들은 이 중심이 다르잖아요. 그런 간절한 심령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설 명절을 시작하면서 나는 얼마나 내 가족, 일가 친척, 지역,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나의 진짜 한 맺힌 소원이냐.
진짜 이런 중심을 가질 때 이 사람은 복음 깨달은 사람이에요. 진짜 구원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오직 구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생명구원, 가문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된다면 우리는 모든 응답 축복을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깨닫는 게 뭐냐면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우리는 원래 돌 감람나무이었는데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돌 감람나무. 그런데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어.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축복을 다 받게 됐다는 거예요. 15절부터 22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접붙임의 예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걸 잘 모르지만 그 접목법을 보니까요, 일반적인 접목법은요, 그러니까 감나무, 배나무, 밤나무 이런 경우에 야생나무, 다시 말하면 돌감나무, 돌배나무, 돌밤나무, 그렇게 품종이 좋지 않은 나무에다가 좋은 나무 가지를 접붙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좋은 가지 나무가지가 그대로 성장해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일반적인 접목법입니다. 예. 근데 본문에 나오는 감람나무의 접붙임은 반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말하는데요.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 있습니다. 그럼 그 가지가 있잖아요. 그 참 감람나무 가지에다가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진액을 활발하게 빨아들여가지고 좋은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에요. 예. 이게 오늘 바울이 설명하는 접목법의 예인 것입니다. 접붙임의 예인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는 사람은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다시 설명하니까 잘 들으세요. 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요. 여기서 이 참 감람나무는요, 믿는 유대인들을 말해요. 참 감람나무, 그게 원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예. 믿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 뿌리는 그 믿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말한다. 그 조상들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창설한 그 족장들을 말해요. 그리고 참 감람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들이 있죠. 참 감람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는 누구를 말하냐면 믿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잘려나간 그 가지에 새로 접붙임을 받는 가지들이 있잖아요. 이 가지는 뭐냐? 믿음을 갖게 된 이방인들을 뜻한단 말이에요. 이제 좀 이해됐습니까? 지금 이해된 사람은 머리가 조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해 못됐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네. 여러분, 혈통상 이스라엘 중에는요, 많은 사람이 불신앙해가지고 원 감람나무에서 잘려나간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이 이 원나무, 즉 참 감람나무인 믿음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이었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이었던 우리도 바로 이 은혜를 입은 자예요. 접붙임을 입은 자예요. 우리도 돌감나무 가지예요. 근데 참 감람나무 가지인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좋은 가지 그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 우리는 평생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복음만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원가지였던 유대인들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원받게 해야 돼요. 예.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돌감람나무로 우리는 돌감나무 가지로 그냥 돌감나무 가지로 사는 거밖에 그러니까 돌감람나무 열매밖에 낼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방인인 우리가 은혜를 입어가지고 참 감람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안 믿는 이스라엘들이잖아요. 우리가 대신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참 감람나무에 큰 은혜를 입고 모든 구원 안에서 축복을 다 받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조금이라도 자랑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이렇게 된 거지 우리가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원가지에 접붙임을 받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은혜.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접붙임을 받았어요. 은혜로 참 감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오늘의 내 인생이 됐어요. 예.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평생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였었는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은혜를 입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오늘도 택함 못 받은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세 번째로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참 감람나무 가지였던 이스라엘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23절, 2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찌 원가지였던 이스라엘이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100번, 1000번이라도 기쁘게 구원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방인인 우리도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100번, 1000번이라도 더 받아들이지 않느냐,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혈통상의 이스라엘이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열망하십니다. 우리가 이 심정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전 세계 237, 5천 종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우리가 이걸 깨닫고 생명 구원하는 일에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시면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과 화목하게 된 이스라엘의 미래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뿌리는 뭘 말하냐?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그들이 그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거룩한즉 떡덩이와 가지로 비유되는 이스라엘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은 절대로 철회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경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오늘날까지 유지시키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지금은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완악해져 가지고 실패하고 넘어진 것 같지만 언젠가는 원래 언약이 회복되어 언약대로 회복되어 가지고 이들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몸의 부활을 포함한 종말론적인 복을 이들도 다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구원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종말에 어떻게 됩니까? 다 몸도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축복을 이제 돌아오는 이스라엘도 다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게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큰 근심과 심적인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고 힘쓰고 애쓴 거예요. 이미 로마서 9장 2절에서 봤어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첫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복음이 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원한 저주 가운데 처해 있을 것이고 인간의 근본 문제인 원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불신자 상태에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후대 문제, 내세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통당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단판에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복음의 소중성을 알고 날마다 이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 복음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같이 행복한 게 없잖아요.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복음을 후대에게 확실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유산 물려줄 것만 생각할 그거는 올바른 부모가 아니에요.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을 물려줘야 돼. 복음을 심어줘야 되고 그냥 어릴 때부터 복음을 심어야 돼. 아주 복음이 완전 각인 뿌리 체질화되도록.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혜택이 돌아온 거예요.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의 해결인 것입니다. 구원은 죄 문제를 해결받고 흑암과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뭐냐? 해방과 회복이에요. 구원이 뭐냐? 해방과 회복이에요. 죄에서 해방받고 모든 영육간의 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세계적 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이들을 구원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살리는 전도 선교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이런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설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은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일가 친척들, 가문, 또 뭐 형제, 부모님, 또 자녀들을 만날 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일가 친척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가문이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구원을 받고 가장 복된 언약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잘 인도받는 이 설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 가장 이 복된 설 명절이 되는 거예요. 꼭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바울 정도로 이 간절한 심령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하고 복음도 모르고 맨 말하는 게 육신, 뭐 세상, 맨 그런 얘기만 해. 참 안타깝잖아요.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정말 모든 걸 이렇게 올바로 이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깨달아지고 메시지가 정리가 되잖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깨닫게 되고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지도 우리는 분명히 답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자녀를 키우는지 복음 깨닫고 나서 다 깨닫게 됐어요. 복음밖에 없고 구원밖에 없고 가문 복음화, 세계 복음화밖에 없는 것이죠. 이 축복을 가장 모델적으로 누리는 여러분과 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2, 3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일가 친척 자녀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평생 이 받은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사명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약 백성 되게 해주셨사오니 평생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평생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이 전도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더 남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권능 주시고 증거 주셔서 지역민족 세계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설 명절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문이 복음화되기 원합니다. 아직도 세상에 있는 일가 친척들, 형제자매들, 자녀 부모님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설 명절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이 온전히 복음화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가문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설 명절 기간에도 임마누엘을 누리며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귀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영원히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에 감사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또 사명에도 충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가문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리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마음과 중심 담아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들여 헌신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인 빛의 경제에 회복하여 물질로도 마음껏 주를 섬기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경제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사업, 직장, 학업,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이번 주 성경 구절 암송은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26차 전도 캠프 잘 인도받기 바랍니다. 이제 대신방을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요. 이번 주, 다음 주 3월 첫째 주까지 이제 1구역부터 11구역 전 구역에 걸쳐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어느 구역에 있는 분도 이제 3월 첫째 주까지 일정을 정하셔가지고 박구마 전도사님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신방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꼭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또 금년 1년 동안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응답을 받는 대신방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대신방 받는 가정은 꼭 기도하고 준비하고 인도받으면요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없고 이 예배로 오늘 예배는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 설 명절 기간 동안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건이 되고 환경이 되면 만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을 누리고 평안하고 행복한 설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15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의 사랑 주 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을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평생 감사하며 사명 정확하게 깨닫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서 인생이 가장 복되고 은혜롭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